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1월 5일 음력 섣달 조사을. 이 시간은 1월 첫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복과 장수함과 귀함은 한백음께 속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참일신고 진리운 말씀에 인물 동수삼진 왈 성명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인, 물, 사람과 만물이죠. 그렇게 크게 사람과 만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며 만물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 존재고 만물은 그 쓰임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지요. 하느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존재와 그 쓰임을 받는 존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그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떤 쓰임을 받는가? 누군가가 하느님께 빌고 그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얻게 되면 마치 우리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그 복과 장수함과 귀함에 대하여 응하여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지자연 만물이 그 복과 장수함과 귀함에 대하여 응답하지요.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 그 사람은 복을 얻게 되고 장수함을 얻게 되고 그 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쓰임을 받는 자는 그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얻는 자에게 다가가서 복이 되고 그의 장수함을 돕게 되고 그 귀함을 기리며 귀하게 받들게 됩니다. 그 반면 제 마음대로 달려서 재앙을 받고 일찍 죽음을 만나게 되고 천함을 겪는 삶은 또한 그 쓰임을 받는 이들이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을 대하면 재앙의 짓을 행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일찍 죽음을 만날 때 그 일찍 죽음을 만나는데 쓰임을 받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천한 삶이 될 때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을 천하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물이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 하느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하느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존재는 그렇게 착함과 맑음과 후함,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얻는 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복과 그 사람의 장수함과 그 사람의 귀함을 증폭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고 항상 공부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에게 복을 더하게 되고 장수함을 얻은 자에게 그 장수함을 더하게 되고 귀함을 얻은 자에게 그 귀함을 더하여 그러한 공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복과 장수함과 귀함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사람을 귀인이라고 하죠. 귀인을 만나게 되면 그 내가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이 되고 장수함보다 더 장수함이 되고 귀함보다 더 귀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 또 제 마음대로 달려서 재앙을 만나게 되고 일찍 죽음을 만나게 되고 천함을 만나게 되는 사람을 이 공부하는 귀인, 이 사람이 공부하는 자가 만나게 되면 그 재앙을 보면서 하느님께 빕니다. 하느님께 그 악함을 빌고 그 재앙을 덜기 위해서 정성 들이죠. 또 그 일찍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느님께 빕니다. 하느님께 빌어서 바른 길을 찾아서 그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또 그 천함을 보면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또 하느님께 빌어서 정성 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하여 재앙을 받고 일찍 죽음을 만나고 천한 삶이 되는 자를 이 귀인이 만나게 되면 이 귀인은 그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줄어들고 일찍 죽음을 면하게 되고 또 천한 삶에서 귀한 삶으로 돌이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그러니 그렇게 공부하는 자가
귀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인물, 사람과 만물이죠.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존재는 항상 하느님을 모셔야 됩니다. 늘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늘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되죠. 늘 하느님께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구하여 늘 그 사람의 삶에는 복과 장수함과 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그 복을 누리겠다, 내가 그 장수함을 누리겠다, 내가 그 귀함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그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구하여 이 모든 만물에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의 힘을 베풀고자 합니다. 그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베풀고자 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귀인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든 만물이든 그 은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혹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 알고 잘못 배운 것 때문에 망령된 길로 달리면서 재앙에 빠지고 일찍 죽음을 만나게 되고 천한 삶을 살게 되는 자가 귀인을 만나게 되면 그 귀인의 은덕을 받아서, 그 귀인은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 바른 길을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른 길을 인도받기 때문에 문득 깨달아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뜻을, 그 귀인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고 천한 삶으로 살아가는 망령된 행위를 돌이키고 반성하여 정성들이고 참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앙을 벗어나 복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착한 삶을 살아갔는데 그 착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재앙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런 귀인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옳게 살았는지, 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셔서 아, 내가 잘못 산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한 것이 바르게 행한 것이구나. 예를 들면 부모님께 효도했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이 내가 정성을 들이고 그래서 그 삶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효도하느냐, 네가 효도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며 그들이 부모님께 효도한 것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는 것을 그 주변의 어리석은 이들이 주장했을 때 이 귀인을 만나게 되면 그 귀인은 그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 그것으로 얻는 복이 무엇인지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삶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게 되고 더욱더 힘써서 자신이 행하는 그 옳은 일을 자신감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사람의 삶이 있고 만물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 나가야 될까요? 사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까요? 만물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보고 살펴보면 내가 지금 만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만물의 삶은 누구든지 삽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자가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죠. 만일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얻은 자가 나에게 다가오면 그 사람에게 나는 복된 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동이죠. 그 사람에게 장수를 돕는 자가 되려고 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예의를 다하게 되고. 그런데 그 반면 재앙받고 일찍 죽음을 만나게 되고 천한 삶을 살게 된 자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복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재앙으로 대하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는 마음이 순간 악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을 천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상대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느님께 빌죠.
하느님께 빌어서 그 악한 자를 만났을 때 돌이킵니다. 이 귀인이 돌이키죠. 이 공부하는 사람이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하느님께 빌고 빌어서 그 재앙에서 복으로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물론 힘이 들죠. 그리고 상대가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상대는 이미 악을 저질러서 재앙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이 귀인을 잘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으로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일찍 죽음을 면한다 할지라도 천함을 벗어나 귀함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이 귀인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귀인을 천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인은 그 천대를 받으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함을 보고서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하며 하느님께 또 빕니다. 그래서 귀인이죠. 왜냐하면 그 귀인은 항상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입니다. 늘 상극경극의 배천사신. 그 길로 나가는 자가 바로 귀인입니다.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존재. 그러한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죠. 인전지, 사람은 그 성명적 삼진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늘 하느님을 모시고서 늘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공부하는 자, 귀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있죠.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착한 자를 보면 그 착한 자를 더 복되게 하려고 하고 악한 자를 보면 그 악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며 그 악을 덜어주려고 정성 들입니다. 악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느님께 빌고 빌어서 그 죄를 빌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홍암대 종사님이죠. 홍암대 종사님이 이 세상이 도탄에 빠졌을 때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빌었죠. 고월산 삼성사에 나아가서 이 세상의 죄를 대로받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한백음께 지극하게 빌며 이 세상을 구해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순명삼조를 남기시고 순명조천하셨죠. 무슨 뜻일까요? 한백음께서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그 홍암대종사님의 원도를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홍암대종사가 이 세상을 구하고 순명조천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 세상은 점점 전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를 귀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바로 공부하는 자입니다. 삼인신고 진리운에 말씀하신 인물에서 그 인, 바로 사람은 그런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되 1호 1웅이 한웅님을 찾아가서 부탁드린 것이 바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응리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느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1호 1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곰과 호랑이가 아니고 그냥 쓰임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냥 만물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만물로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공부하여서 하느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귀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웅님께 찾아가서 여쭌 것이죠. 그랬을 때 한웅님께서 그 1호 1웅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쑥과 마늘을 주시면서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을 기도하라고 하셨죠. 공부하는 사람이 쉽고 편하게 한다는 뜻입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뜻입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뜻이죠. 그 쑥과 마늘을 가지고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을 기도한다. 햇빛을 보지 않고 100일을 기도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공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 1웅 중에서 한 호랑이와 한 곰 중에서 호랑이는 하다가 아이고 도무지 이 짓은 할 짓이 못 된다 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곰은 끝까지 남아서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며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켰죠. 그랬기 때문에 사람이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곰과 호랑이가 쭈그리고 앉아서 쑥과 마늘을 먹고 그렇게 견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냥 쓰임만 받아 만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렇게 공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였다는 것이죠. 온갖 어려움을 다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뎠기 때문에 드디어 공부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늘 공부의 문이 열려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던 그 이룽, 그 전에 그냥 쓰임만 받으며 살아갔던 그런 이가 드디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구하는,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구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다른 이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악함과 탁함과 박함을 하느님께 빌어서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되고 장수하고 귀한 이를 만나면 그들이 더욱더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단군 할아버지를 낳고 기르신 단군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자식을 낳고 기를 때 그 어머니가 자식의 인성을 가르치고 가꿉니다. 늘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악한 자도 이끌어서 그 재앙을 면하게 해주는 그 공부하는 사람, 그 귀인이 자식을 낳고 길렀습니다. 얼마나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웅녀의, 그 검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신 분이 바로 단군 할아버지죠. 또 그것은 하느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화하여 오셔서 그 검녀의 아드님으로 이 세상에 사람의 본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게 한백음께서 그 검녀를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본을 세우려고 오셨을 때 그 어머니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공부하는 자, 사람의 길로 나가는 것을 마땅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하느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화하여 오셔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본을 세워주실 수가 없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한백음은 어떤 분이죠? 한백음은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시는 그런 존재를 뛰어넘어서 하느님께서 행하고 베푸시는 일을 그대로 받들어서 인간사 366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그때부터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문화와 문명의 차원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그 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주관하심을 받들게 되면 용사하는 차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시는 바를 받들어서 그대로 행하고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그냥 단순하게 쓰임만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가 공부하여서 하느님께 계속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고 재앙을 복으로 바꾸고 일찍 죽음을 장수함으로 바꾸고 천함을 귀함으로 바꾸어 나가는 존재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쓰임만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죠. 그래서 착한 자가 나에게 다가오면 그 사람을 좋게 대하고 악한 자가 나에게 다가오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죠. 그러나 공부하는 존재는 그러한 문제가 왔을 때 힘써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한백음을 모시고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게 공부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그 정반대도 있죠. 인생을 완전히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악함으로 인해서 재앙을 받고 그 탁함으로 인해서 일찍 죽음을 만나게 되고 그 박함으로 인해서 천한 삶을 살게 되면
쓰임을 받아도 착한 자를 만나도 이런 존재는 그 착한 자마저도 천대하고 그 착한 자에게 악으로 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존재가 귀인을 만나면 귀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귀인을 천대하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의 종류가 사람으로서 공부하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만물이 되어서 만물로 살아가는데 그 만물도 정상적인 쓰임을 받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냥 악함과 탁함과 박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냥 욕심으로 달리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악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상대하면서 착한 이도 악으로 대하고 악한 이는 더 악으로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공부하는 사람의 길을 나아가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쓰임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쓰임을 받는 부분에서 나는 얼마나 공부하며 힘써 돌이키는가, 얼마나 내가 그 악을 만났을 때 힘써 돌이켜서 하느님께 비는가, 그것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악을 만나면 내가 사나워지고 악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악하고 사나워졌을 때 내가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느님께 빌며 돌이켜 나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귀인이죠.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백음을 모시고 항상 원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그 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힘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악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악하고 사나워지죠. 그렇지만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 그 힘이 강해져 있으면 악에 잘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착함의 강한 힘으로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던 이 강한 힘으로 악한 자를 마치 햇빛 아래 눈이 녹듯이 그 악을 녹여버리죠. 그래서 그 악한 자가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귀함도 귀함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 있는 자는 그 힘이 강력하고 하느님께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자, 하느님을 향하여 원도하고 정성 들이긴 하지만 공부를 하긴 하지만 그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자는 악함을 만나면 일단은 악에 물드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돌이키려고 애쓰고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악에 물들려고 하면 또 빌고 또 빌며 그렇게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악한 자를 만나면 악한 자가 밉습니다. 악한 자가 싫죠. 그래서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한 것이 있으니 한백음을 모시고 공부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한백음께 원도하고 돌이키려고 하죠. 그러나 오랫동안 공부하고 이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그 힘이 강력해져 있는 자는 악한 자를 보자마자 불쌍하게 여깁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하느님께 바로 빌죠. 바로 빌어서 그 불쌍하고 악한 자를 건지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내가 첫 번째는 공부하는 자인지 공부하지 않는 자인지 그것은 보통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부하고 있어야 내가 공부하는 자인지 공부하지 않는 자인지를 보는 것이지 내가 공부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자일 때 내 삶을 돌아보며 그냥 내가 단순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한백음을 모시고 공부하여 힘써 돌이키는 자인지 그것을 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늘 그것을 살피고 내가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 있는지 내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구했는데
그것을 나만 그냥 꽃감 빼먹듯이 내 복, 내 장수함, 내 귀함 그렇게 내 것만 챙기는지, 아니면 내가 받은 그 복과 장수함과 귀함으로 다른 이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바르게 공부하고 있는지, 한백음을 모시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늘 그것을 살피면서 공부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말고 늘 한백음을 모시고 열심히 원다고 정성 들이며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람과 만물들을 대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